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는 시편에 실려 있는 모세의 유일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메뚜기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은 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악하고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밤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짓 보고를 따라서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밤새 통곡해 하던 그 사건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그 앞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하나님의 명성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무한하신 인자하심에 호소해서 이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정탐 그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 군대는 다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사건이 이제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그 민수기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명성과 또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심에 호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호소했다라면, 이 시편에서는 주로 인간의 인생의 덧없음을 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주님이셔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까지는 한 2년 정도 흘렀죠. 출애굽한 지. 그렇게 광야에서 정처 없이 옮겨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인생들이 이 땅에서는 결코 안정된 거처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런 안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안전한 거처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안식처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산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된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비하면 인생을 티끌에 비유함으로써 무가치하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과 같은 것이 인생임을, 즉 인생의 무상함을 이 티끌에 비유해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인생을 티끌에 비유하면서 인생의 그런 덧없음을, 무상함을, 허무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은 바로 그런 자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결코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인생의 덧없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인생의 이런 덧없음을 티끌에 비유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과 이 대조되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년과 밤의 한순간, 이거는 완전히 아주 대조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은 그런 덧없는 존재인 거에 비하면 하나님은 천년에 비할 정도로 그렇게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유한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무한하기 그지없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셨다라면 지금도 앞으로도 믿을 만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거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구절들 속에서 홍수,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 저녁에 시든 풀, 이것은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시어들입니다. 시인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에 의해서 그냥 일시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고,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허무하고, 아침에 화려하게 피어지지만 저녁에는 저녁 바람에 쓰러져 버리는 꽃과 같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임을, 덧없는 존재임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인생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일시에 휩쓸려가 버리고 또 잠깐 잤다가 깨어난 것 같이 그냥 덧없고, 또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어있지만 저녁에는 또 이내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에 소멸된 결과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인해서 애굽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홍수에 떠밀려 가듯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모세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죄를 우리가 숨겨 있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숨김없이 다 드러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가 순식간에 그냥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그 진노에 휩쓸려 갈 뿐임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이때 모세가 82세였던 때인데 앞으로 120살까지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이제 82세,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가 인도할 때가 80세였고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었을 때니까 82세인데 지금 모세는 그냥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생들의 결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살아도 70이고 80인데 내가 아무리 난 80까지 살았다, 70까지 살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하나님과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라면, 그래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결국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즉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사 의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신의 그런 어떤 계획과 삶의 인생의 행보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혀 염두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날 계수함을
계수함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성,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시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은 홍수처럼 쓸려갈 뿐인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의식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체적으로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덧없고 불확실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집행되면 그 순간 그냥 망할 뿐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인해서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도자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난과 슬픔의 밤이 빨리 지나가고 아침이 와서 주의 그 변함없는 그 헷세대의 사랑을 인해서 그 헷세대의 사랑을 인한 그런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 된 날수대로 또는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그냥 어떤 정확하게 그 날짜와 그 하나님이 기쁘게 한 날짜가 이렇게 서로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딱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인은 결국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했던 일인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아무리 그 일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신실하신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모세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앞에서 일어났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거짓 보고를 인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인데,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잠깐 잠을 자다가 방금 깨어나서 그 잠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냥 꿈결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그렇게 인생이 덧없을 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내일 다음 주에 우리가 심지어 오늘 우리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진노를 집행하시기만 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덧없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남들 보기에 정말 7, 80년을 지질이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또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덧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또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무병장수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은 참으로 덧없는 삶일 뿐입니다. 70년, 80년,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덧없는 삶일 뿐입니다. 영혼 속에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참으로 찰나와 같은 그런 삶일 뿐입니다. 그런 찰나와 같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고 덧없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영혼 속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